자, 오늘 10월 1일 40과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최초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물론 이미 광야에서 성막을 통한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내용이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했다 했죠? 3천이나 더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원주에 가면은 3,000교회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3,000명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 이름을 3,000교회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그 교회가 3,000교회가 됐을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이름은 바꾸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3,000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볼까요? 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됐죠? 겁쟁이였죠. 사실 배운 것도 없었어요. 어부로서 있었던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바탕은 뭐였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이 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빨간 가방이라고 합니다. 빨간 가방. 우리로 말하면 속회 인도자들이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막 저녁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맡은 속회, 우리로 말하면 속회죠. 속회를 얼마나 철저하게 돌봤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이 넘는 교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사천리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속회가 살아나야 되고 선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누가 케어할 것이냐? 물론 담임 목사가 신방 요청을 받고 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돌보겠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는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장로님들로 말하면 5분의 교구장님, 그리고 속회 안에서는 33분의 속회 인도자와 33분의 속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내가 맡고 있는 속회의 영혼들을 아주 이잡듯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속회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부담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속회 공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방법은 한 가지요. 성령의 불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 속도원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2가지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이 두 신앙이 잘 균형을 잡아야만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전한 것은 너희는 죄인이고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죠. 자, 어떻게 되죠? 마음에 찔리고 끝났습니까?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뭐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인 그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답이다.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마음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멘. 자, 뭘 나눴다고요? 마음과 삶을 나누며 뭐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이루며 열심히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어떤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뭐 심야기도 연합속회를 나오실 정도면은 뭐 이미 어떤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랄까, 또 신앙생활에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주일날 교회 왔다가 도장 딱 찍고 누군가 날 잡을까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막 축도도 하기 전에 막 그냥 막 서둘러,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군가 잡을까봐 막 그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놔줘야 됩니까? 그러면 더 빨리 나가서 기다렸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딱 걸렸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어색함이랄까,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 부담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안 나가요. 안 나가.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요? 교회에 소속하면은,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교회에 소속하면은 신경 쓸 일이 많잖아. 담임 목사가 맨날 청소하라 그러지, 거미줄 치라 그러지, 그냥 얼마나 신경 쓰여,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교회 소속하고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뭐 어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냥 투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편한 거죠. 이런 가난한 성도가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뭐 30만 명인가 그렇게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은 100만이 넘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함께 있어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마음을 같이 했다고 기록하면서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만나면 참 좋고 말이죠. 또 보고 싶고 그냥.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행정사무실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아내하고 건강 둔치에 갔다가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으슥한 밤에 제가 이렇게 둔치에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행정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냥 뭐 해가지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거 보면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교회가 연회당은 맞는 것 같아. 아주 얘기 나누는 걸 보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쁠 수.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교제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럼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지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식을 안 하죠.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제 손가락이 5개예요.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이 새끼손가락이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칩시다. 아플까요? 아플까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시라서 뭘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목수가 됐을 겁니다. 지금도 송판을 보면 저는 막 흥분이 돼요. 이거 가지고 뭐 만들까 봐 그런 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보세요. 제 몸에서 이 새끼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피도 많이 나고요. 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어떤 이유에든 교회를 떠났어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한몸된 지체로서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는요, 그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나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일으켜줬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낙오된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은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함께 예수님을 믿으니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최초의 교회처럼 우리도 마음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빈말처럼 말씀드리지만 따릅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떤 관계에 내가 강경제일교회 지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젠 주변을 잘 살피시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최초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과 46절이에요. 자, 처음 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빵을 떼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뭐죠? 성찬식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합니다만은 이 성찬식에는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떡은 뭐죠?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떤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쫓아 떡을 떼던 것이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찬식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이 성찬식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없습니다. 이 순서를 아주 잘 해서 하면은, 제가 내리교회 있을 때도 이게 성찬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했거든요.
하기교회에서도 했고 홍성제일교회에서도 했어요. 근데 아주 순서대로 착착착 하면은 뭐 전체적인 예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찬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셨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쭉 읽었어요. 오늘도 119편을 읽다가 왔는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뭘 느껴요? 성경을 읽으면 뭘 느끼시죠? 감동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던 나를 부유하게 하셨고, 병들었던 나를 건강하게 하셨고, 낮은 나를 높여주셨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는 것이 뭐다? 예배다 이거예요. 또 성찬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가 행한 예배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어떻게 해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자, 이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니 누가 더 겁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이 겁을 먹으셨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겁먹게 하시는 성도들 되기 바라요. 웃지 아멘이리 시원치 않습니까? 아들 바치라 할까 봐 걱정돼요? 저는 딸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겁먹게 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자, 순종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중지시키죠. 자, 그리고 뭘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오랜 동안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뭘 했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뭐 했단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따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뭐다? 예배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최초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2죠. 자, 처음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12사도에 들어갈 사람을 선택할 때도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요. 자, 뭘 말하죠?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전도사님들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루 사역에 대해서 나누거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사역이 참 쉽지 않죠. 우리 전도사님들 참 열심히 합니다. 알고 계시죠? 열심히 해요.
우리 김세열 전사님, 장정훈 전사님, 장동훈 전사님 참 열심히 일해요. 제가 봐도 또 일도 잘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 뭘까요?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생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고생할 거 기도 세게 하면은 그게 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반으로.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지.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앞으로 내가 지켜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처음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강경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따르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청년들도 정신 차려야 돼. 청년들도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인 받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는 어김없이 기도했어요. 이거 바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떻게 기도했다 그런 얘기보다 중요한 게 지금 깨어 기도하는 게 지금 깨어서 오늘 이 밤에 아버 세게 한번 해봅시다. 현관문 내가 거리를 하려고 그래요. 12시까지.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느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교회 쓰시느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축복하시느냐? 기도하는 민족.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난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속돈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워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구장 보고서하고 속회 인도자 보고서를 이제 조만간 드릴 텐데 거기 보면 내가 기도한 거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그 사명을 맡겨줬다. 그럼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겨줬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직분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이 꽃꽂이가 있죠? 요 화분이 있죠?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이 연합속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냐? 일찍 와서 조명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여러분 누군가 헌신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 진정한 교제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으며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협을 많이 겪었어요. 오늘도 원수 사탄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담임 목사를 거꾸러지게 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들게 하고. 교회가요, 여러분 주변 살펴보세요. 평안한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쌈박질하고 그냥 목사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또 쌈박질하고 이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워갑시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뭐 할 때? 교제 나눌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교제하고 예배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을 지켜 건강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최초의 교회를 닮아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행하기 볼까요? 묵상 질문. 첫째, 신앙의 교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속돈들 만나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속회든 성교회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누구나 맡아도 쉽게 갈 수 있는 속회가 있어요. 아주 다 말을 잘 들어 하면 그냥 바로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속회는 해도 너나 지져라,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런 데가 있어요.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교도 그냥 합심해가지고 성교 회장을 잡아먹으려고, 끓여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교 회원들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속회?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교회? 누군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좀 힘든 속회를 맡고 성교를 맡았다.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속회를 맡는다 할지라도, 어떤 선교를 맡는다 할지라도 더 많이 기도하셔서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저도 이 염치없게 이게 핸드폰이 막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삶의 적용 봅시다. 한 주 동안 교제 예배 기도 생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찾고 바른 모습으로 고쳐 행합시다, 이거예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속회 보고가 없도록 2층 게시판에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만은 전화신방, 문자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도원들을 반드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생활, 기도생활 아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철저히. 지금이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부족한 게 뭔가를 잘 찾고 자꾸 고쳐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 220장